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입니다. 생후 19개월 되던 때에 뇌수막염과 함께 심한 열병을 앓게 되어져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게 되어졌는데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헬렌 켈러는 가정교사인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의 도움으로 비장애인도 어렵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레드클리프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모든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장애로 인하여 온갖 고난을 감내하며 살았던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50대에 이르러 쓴 에세이가 있는데 그녀의 자서전인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자서전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그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시면 바라보고 싶었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누구에게는 평범한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눈을 뜨게 해주시면 3일 동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계획들을 다 짜놓았지만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희망사항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3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지식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어두운 심령에 믿음의 등불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찬란한 광명과 하늘의 노래가 있는 즐거운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걸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상황과 형편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라.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분량도 점점 커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2022년을 시작하고 오늘 여기까지 작든지 크든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어떠하신지요? 좋은 조건이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 자녀, 손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필수입니다. 대학에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은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듣지 않으면 졸업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감사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헬렌 켈러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희로애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딱 알맞게 우리에게 감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처럼 감사는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비타민이자 최고의 영양제가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감사이고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방법들이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각자의 마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모양이 별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별 아시지요? 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별을 그리면 외적으로 이 별은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나고 참 보기가 좋은데 이 별 끝에 있는 5가지의 뾰족한 부분이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네모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세모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둥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둥근 모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넉비공 아시지요?
럭비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각자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서로를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별과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찔리면 아프겠지요? 아야. 괜찮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네모와 같은 마음이면 어떻습니까? 세모와 같은 마음이면 어때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마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각자의 모양대로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면서 나아가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뾰족한 마음이면 어떻고 네모난 마음이면 어떻고 어디로 튈지 럭비공과 같은 마음이면 어떻습니까? 함께함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나의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오래오래. 당신의 마음이 별과 같아도 괜찮고 네모와 같아도 괜찮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나와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오래오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맞추면 됩니다. 내게 맞추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맞추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4절에 어떤 자들이 등장합니까?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보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대부분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데, 이들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게으르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그들에게 권계하라는 거예요. 권계하라, 무슨 뜻일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그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사역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게으르지 말고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권하여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시고요, 힘이 없는 자들은 또한 붙들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요,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직분 상관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이든 마음이 약한 자이든 힘이 없는 자이든 나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입을 다물어요. 오래 참아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나에게 다 맞추어요? 그냥 감사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내가 무슨 말 한들 그 사람이 바뀔 리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도록 권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게 하셔요. 세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라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요, 구약에서 허용되어진 동의 보복법이에요. 구약에서 허용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보복법 근절 원칙을 확립을 세우시면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참 밉지요.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오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그 빚을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때에 신앙의 덕목인 항상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로애락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오늘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기쁠 때도 있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희로애락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고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아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여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도 히로에락,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요구해봤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최고의 비타민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비타민 많이 드시죠? 그 비타민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의 영양제가 감사고, 감사는 어떠한 것으로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감사요. 감사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송의 저자는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부서진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녀는 어릴 적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실수를 했던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녀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임을 늘 믿고 늘 삶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면서 살아갔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그의 상황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지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시로 옮기면서 살았는데요, 유명한 찬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외에도 주옥 같은 많은 찬송가를 작시했던 여인이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찬송을 작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비타민은 감사였고,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감사였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헬렌 켈러보다, 환희 크로스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은 바로 감사였다고 하는 것.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비타민을 계속 섭취하셔서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드리셔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